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주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좀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4월 추천도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4월 추천도서가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보면 600년 전에 쓴 무명의 저자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4가지 단계의 형태를 봅니다. 그 각각을 평범한, 특별한, 비범한, 온전함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특별한, 비범한, 그리고 마지막은 온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온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땅의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그런 장막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온전이란 말이 나오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앞에 그 헬라어 전치사가 붙었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의미, 장소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장막은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영원한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지성소를 들어갈 때 하늘의 온전한 장막, 하늘의 장막을 통하여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것은 하늘의 온전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온전함을 소망하고 꿈꾸고 덧입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온전함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온전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을 개발하고 어떻게 잘 고양해서 세상의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착한 일과 선한 일이 축적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덧입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의 자원이 발달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게 뭐냐? 아버지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게 다 완전하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온전함과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온전해지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온전함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 읽어드린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미 온전하게 된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예요? 온전함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19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의지할 때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이제 힘입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온전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면, 세상과 같아지고 세상 닮아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이 온전함이 훼손되어지고요, 온전함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속상하고 근심거리고요, 그리고 마음 상하고요,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우리의 삶이 기쁜 것도 아니거든요. 뭐 정치인들 바라보고 세상 정치 바라보면 뭐 뉴스 보면 근심거리만 많지, 뭐 정치인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웃을 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의 스위치를 내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요동함과 파도침 가운데서도 마음의 잔잔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늘의 온전함을 내 심령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온전함을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온전함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었냐,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냐, 이 구약의 제도와 비교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게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 염소와,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가 나오죠.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피가 나오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특별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온전한 자만 들어가는,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다. 지성소라는 게 뭐라고 해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극히 성스럽기 때문에 지성소거든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빛을 비추고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놀라운 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뚝거리며 옛사람이 죽어지고 야곱이 죽어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 그 후에 은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사옵니다 라는 것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만날 때, 에서라는 죽음의 그림자를 만날 때 이미 야곱 죄인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에서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데델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약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은 마치 엄청난 이 지형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면서 동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디나가 이 성적으로 이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 이 약복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느냐? 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도망 나올 때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베델 지성소가 회복되어졌음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단번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즉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이 단번에 한 번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시 은혜에 보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 지상의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번에 이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보혈로 말미암아 즉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 한 번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되어져서 단번에라는 말이 나와요. 별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다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번이란 표현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된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때를 따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구약에는요, 지성소에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서 또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휘장에 피를 뿌린 후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는 날마다 드리고 지성소에는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제사는 한 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 한 번이고요. 우리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요? 때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때를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때를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를 따라는 뭔가 좋다 이런 말과 유라는 말인데 좋다라는 말과 이제 성경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했죠. 근데 카이로스는 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이 타임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말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때를 따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제약이 사라졌다. 마음대로 들어간다. 날마다 들어간다. 원하는 대로 들어간다. 들어가고 싶은 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구약은 한 번 들어가요. 제사는 날마다 드려요. 근데 신약은 어떻게 해요?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 한 번이고 들어가는 건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삶의 기준과 표대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보혈인데 이 보혈의 능력이 뭐냐? 이 보혈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은 보혈의 능력이 뭐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도와 예수님의 보혈을 구약의 제도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읽어드린 13절 말씀은 구약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도 피를 뿌렸어요. 근데 이 짐승의 피는 무엇을 정결케 한대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뿌려, 후반절 말씀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육체와 양심을 비교하면서 그냥 구약의 이 제사가 그냥 목욕만 하는 그냥 육체만 깨끗게 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양심이라는 단어를 13절과 13절에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케 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두 단어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육체, 그냥 한계가 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본성, 우리의 속성, 제약된 이 본성,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목욕해도 안 되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나고 그래서 또 제사를 드려야 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 육신에 작용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그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본성,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두 단어의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사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서 주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보세요.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서 세상에 종교가 없는 민족이나 종교가 없는 문화가 없잖아요. 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약된 이 육신에 이런 아주 오만 가지 제약들을 다 씻어내고 신의 경지, 거룩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찾는 방법이 무엇이죠? 이 육신의 이 오욕칠정의 이 육신, 오만 가지 제약으로 가득한 육신을 어떤 종교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아니면 아주 뼈를 깎는 이런 이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내 육신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는 막 겐지스강이나 그런 데 가서 목욕하면 막 깨끗해진다고 하고요. 설산, 그 성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들 그 히말라야 산맥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리는 그 물에 목욕을 하면 깨끗해진다고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체 투지를 하면서 순례를 합니다.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례를 하고 돌아선들 내 안에 죄악이 없어질까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이게 영적으로 씻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냥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야,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보혈로 내가 죽을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나에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제가 에베소서 말씀 오전에 성경 읽는 반에서 나눴는데, 도장을 찍고 보증이 되어 주시사 얘는 죄인이죠. 그래서 마귀가 계속 참소하고 고소해도 성령님이 도장 찍었잖아요. 소유권 옮겨갔잖아요. 얘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내가 보증입니다. 나는 이 박종남은 내가 보증할 거예요. 든든하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날마다 때를 따라 그냥 좋은 때 날 받아서, 이사도 세상 사람들은 날 받아서 재수 좋은 날,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날 받아서 좋은 날 그거 아니라 때를 따라 시간의 제한이 없어진 거, 1년에 한 번 정성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언제든지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흠없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예수님이 흠이 없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덧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요 라고 골고다 언덕에서 외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요. 아들이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침묵하는 아버지는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아들의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어법이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적 표현입니다. 예배적 표현.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겨라. 왜 우리를 구원하세요?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군 천사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것을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사 이 지상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곧 예배는 무엇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섬길지니 예배하자. 예배는 뭐예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이 지상에서 회복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많이 한 게 뭐예요? 잔치거든요.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다 막 그러거든요. 그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하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그 시간이 제약이 사라진 이 지상의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에도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작하여 지키게. 근데 경작과 지킨다는 것은 노동과 관련된 언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민수기나 신명기에 오면 이 단어가 어떤 말로 쓰이냐면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배하는 언어로 바뀝니다. 성경 말씀을 볼게요. 여러분 아마 저기 PPT에는 없는 것 같은데 민수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목에서 심호하되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한국말로 다 번역이 안 됐는데 여기 샤마에서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아베드해서 예배하는 것, 경작하는 것, 그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구약의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킨다는 단어가 신약 이 모세오경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배의 일을 감당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상의 이런 구조, 어떤 건축의 구조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해. 그럼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동쪽에 불칼로 지킨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동쪽에 불칼로 지킨다고요. 불칼로. 그런데 성전과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고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동쪽을 향해 떠났다가 동쪽에서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이 동쪽을 향해 흘러가 죽음의 땅 아라바 사해를 향해 흘러갈 때 사해에서 나무가 나고 생명나무가 나고 잎이 약재료가 되어지고 그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산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어요. 나라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지성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지성소, 에덴 동산, 주님이 거니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누려요?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에덴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 이 땅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은 유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유업은 이제 유산과 관련되어진 건데, 그래서 그냥 오늘 뒤에 말씀은 보면 15절 위에 말씀이면 언약이란 말도 나오고 유언이란 말도 나오는데, 사실 언약과 유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똑같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쓰여질 때 단 한 번도 유언이란 말로 번역된 경우는 없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이후에 똑같은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유언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유업이 되어 언약이 되었건 유언이 되었건 15절 이후에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유언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구약에도 피를 흘린 것처럼 반드시 이 언약도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물로서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저 장차 들어갈 하늘의 성소, 이 지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죽음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죽음 이후에 실현되어지는 뭔가 좀 사고가 나야 그때 비로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과 같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그것이 진짜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곳이 지성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니는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경작하라, 경작하고 지키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작, 예배하는 삶, 경배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에덴이 되어지고 에덴의 권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게 저는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쉽지 않지만 명확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정답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투쟁하고 또 싸우고 내 옛사람 자아와 싸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싸워야 돼.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 나와 싸우고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야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기업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에덴에서 쫓겨난 노동과 땀의 수고로 힘들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에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전주화산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전주화산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하고 귀한 전주화산교회를 허락하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화산교회 모든 지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고 전주화산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경작하고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에덴 동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덴의 풍요로움과 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